주님께 떼드리며 이번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나누실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아마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마지막 절 18절의 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뭔가 저를 이렇게 마무리 짓는 일주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어제는 새벽 기도 때 마가복음을 마지막으로 이제 나눴고요. 오늘은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누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6월 둘째 주면 이제 종강들을 하게 되는데, 대학생들이 종강들을 하게 되는데 종강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맞춰지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지난 4월 19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 읽었었는데 그걸 읽고 참 너무 이렇게 유쾌한 건 아닌데 이렇게 좀 충격 아닌 충격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기사면에 사회면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말뜻을 모르는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수도권의 한 일반고 사회교사가 최근 고3 아이들한테 이런 주제로 수업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 수업 주제가 사회 집단과 일탈이라는 제목으로 그 주제로 가지고 수업을 막 진행하고 있었대요. 네, 학생 중에 한 명이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일탈이 뭡니까? 일탈이 뭔가요? 단어의 뜻이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교사가 그 생각을 했대요. 일탈이라는 것도 모르나? 애들이 이걸 모르나? 라는 생각을 하곤 다시 애들한테 오히려 질문을 했답니다. 무슨 뜻인 것 같아? 무슨 뜻인 것 같니?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여기저기서 막 이런저런 대답이 튀어나왔대요. 근데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일상 탈출의 줄임말이요. 네. 일상 탈출의 줄임말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 교사가 중3도 아니고 내년에 대학생이 되는 고3 학생 이 아이들이 이 정도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는 아이들에게 교과서 속의 단어 뜻만 설명을 하는데도 수업 시간의 절반가량을 소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여기서 그쳐지지가 않아요. 한 실업고 교사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실업교니까 이제 취업을 목표로 하는 아이들인데 취업처에서 도장공을 이렇게 모집한다고 하니까 아이들한테 취업할 사람이 좀 있어? 너희 한번 가볼래? 그랬더니 애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태권도 잘해야 됩니까? 도장공이라고 하니까 태권도 잘해야 되나요? 도장 파는 기술을 하는 취업처인가요? 라고 이렇게 묻더랍니다. 어떤 학생은 수학 삼각형의 내각을 이야기했더니 삼각형은 왜 각이 3개인데 각이 4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아이도 있었고, 문상을 간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문화상품권의 줄임말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뜻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뜻을 모르면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대화 가운데도 서로의 말의 뜻을 모르면 이렇게 혼동이 되는데,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마지막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또 나누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빌립보에서 사건이 있은 이후에 사도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아, 아볼리아로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가 좀 큰 수도와 같은 곳이었었고 그곳에 또 유대인들도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안식일마다 유대인과 토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들 중에서 바울과 실라의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경건했던 헬라인들도 이 사도 바울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리스인들, 어떻게 보면
이 데살로니가가 그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스인들도 어떻게 보면 많이 믿게 되었고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바울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회당이 유대인이 중심이 된 모양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영향력 있던 귀부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데살로니가의 유대 공동체 그 회당 중심의 문화는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나 성격이 달라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통의 이제 주도권을 가졌던 사람이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주축이 아니라 이제 헬라인들, 사실 도시가 헬라 도시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늘어났을 것이고 아마도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 또 유대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기를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유대인들을 바울을 시기하여서 불량배들을 시켜서 폭동을 일으켜 도시를 혼란하게 하기 시작했고 이들 어떻게 보면 바울과 실라를 대접하고 도와주었던 유대인의 집이었던 야손의 집까지 쳐들어가서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기 위해서 찾아가기까지 합니다. 근데 갔다가 찾아내지 못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손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가 함께 했었던 사람을 관원에 신고를 하였고 친로마적인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가이사, 그때 당시의 왕을 지칭하는 이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역적이다, 이 사람들이 역적입니다 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씌워서 이 사람들을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손과 교회의 몇몇 사람들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되는데 그리고 풀려나게 된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는 약 3개월, 어떤 분들은 한 6개월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정도를 머물면서 가르쳤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뒤로하고 또 디모데를 남겨두고 급히 그 자리를 떠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베레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당동한 사도 바울이 다시 만난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약 어떻게 보면 3개월간, 어떻게 보면 6개월에서 3개월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가르침을 해왔던 그 가르침이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였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로 살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이 담겨져 있고요. 또한 사도 바울이 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한 데살로니가에 물어보는 신앙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의 초기 서신 중에 하나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론에 대한 세상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를 부분을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언제인지는 알지 못해도 도둑과 같이 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또 맡겨진 상황 가운데서 빛의 아들로 낮에 속한 아들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교훈, 그리고 서로의 덕을 세우기를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잘하고 더 행복하게 해라 라고 격려해 주는 말씀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구체적인 삶의 방향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고 또한 우리 믿음의 길을 또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12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 길이 화목하라. 아멘. 12절과 13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신학자들 또 어떤 주석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내용이 그냥 성도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지도자에게 보낸 거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의 후반부 그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일반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사람,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 교회를 치리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지게 되죠.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번역을 살펴보게 되면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분들의 수고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는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말이 빠르죠. 네,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에게 혹은 리더들에게 앞으로 만나게 되고 또 섬기고 가르치며 도와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죠. 그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 권계해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권계라는 뜻이요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권할 권자에 경계할 계자를 쓰는데 이 계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창가변을 사용하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말씀은 변을 사용해서 하는 그 한자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달라지면 뜻이 조금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는 잘못함이 없도록 타일러 주지시키는 어떻게 보면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하나는 또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제지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분별을 해서 어떤 것은 경고를 주는 것이고 어떤 것은 이렇게 북돋아주고 경고를 주는 그런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 권계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냐면 첫 번째 창가변을 쓰는 단어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잘못함이 없도록 타일러서 주지시키는. 왜냐하면 현대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을 훈계하십시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냐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이렇게 주어진 모든 책임 가운데 그것들을 소홀히 여기고 그냥 주석 표현에서는 이래요. 담장에 기대어 이야기나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던 사람들. 교회에 유익이 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거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말만 만들어내고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제멋대로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나? 아니요, 이 사람들이 믿었어요.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때로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길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훈계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십니다라는 생각이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이때보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죠. 재림이 아직 너무나도 먼 이야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히려 재림보다는 일상생활에 너무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시간은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교회를 위한 삶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같은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 삶을 이제는 그만 살아라 라고 그렇게 경고해 주라 라고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권계를 받는 사람이 아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격려해야 할 마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용기를 잃고 낙심에 빠진 사람들이죠. 어려운 환경 때문에 혹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높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수준이 참 높잖아요. 미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또 괴리감을 느끼고 좀 절망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경고가 아닌 도움 또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 안에서 당신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붙들어 주어야 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있는 사람들이지만 바울 시대 때도 있었던 사람들이죠. 환경적으로도 힘이 없고 영적으로도 힘이 없어서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고 계획하고 결단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곧 지쳐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같은 말씀과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신앙으로 삶의 열심을 잃어버린 어떻게 보면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사람, 실패와 좌절로 하나님과 자신을 올바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가시덤불에 갇힌 씨앗과 같은 사람, 은혜를 받았으나 깊이 뿌리 내릴 수 없어서 다시 힘들어하는 어떻게 보면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권계를 하고 때로는 힘을 주고 때로는 힘이 되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하되 너희가 그 사람들에게 오래 참아 주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경계도 필요하고 때로는 위로함도 필요하고 때로는 힘을 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씀은 단지 지도자와 선배 신앙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하는 후배 신앙인들, 일반 성도들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단지 이러한 삶의 모습이 교회에서만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실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삶 가운데서도 구체적으로 이것이 나타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받은 대로 갚는 것,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러한 일반적인 생활 방식을 뛰어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와 친분이 있거나 어떤 단체에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때로는 그 사람들이 악으로 대한다 할지라도 선으로 갚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집이 아니면, 우리의 가족이 아니면, 우리의 학교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아니면 괜찮아, 무슨 상관이야 라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홀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다른 사람들 뭐 상관없어, 우리만 잘하면 되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려운 악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동일하게 악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으로 행해 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려움이 따라올 때도 있어요. 지금 뭐 정치적으로 보면 오늘 아침에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운동장에서는 30%까지 늘어났다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뭡니까? 아직 20% 더 이상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악으로 갚으시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더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위해주고 선한 것들로 베풀어 주게 된다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좋지 않은 이미지가 심겨져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의 선함을 보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시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이죠. 16절부터 18절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 마음의 자세에 대한 부분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일이 말만큼 참 쉽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쉬우신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인을 한번 살펴보면 교인의 이 상황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떠나올 그 당시에도 야손이라는 사람, 그리고 몇몇의 사람들이 고소 고발을 당했고, 이는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계속되는 시련이 그들에게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데살로니가 4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다시 데리고 오시리라 하는 그 표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 안에 벌써 순교한 사람들이 생겨났고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생겨나서 이 공동체 안에 참 슬픔이 젖어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당하고 있는 위협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고소고발 당하고 안 좋은 소식이 난무하고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는요, 우리의 믿는 사람의 의도적인 선택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선택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의도적인 반응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와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기쁨을 위해서 이것을 선택했다. 그 부끄러움을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생각했다.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희 중에서 피곤하여 낙심하는 사람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으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기뻐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선교 일정이 참 바쁜 사람이었지만 기도했던 사람이죠. 빌립보에서 만나게 된 루디아도 기도하러 나갔던 그 강변에서 만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바울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역 내내 모든 사역의 처음과 나중에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보여주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하죠. 근데 여러분, 밥을 먹을 때도 쉬지 않고 쉴 때도 쉬지 않고, 여러분 지금 예배할 때도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계속 기도만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이 안에 담겨진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권면의 의미는 항상 기도하라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명령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살아가니까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의식하며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던지 그 눈에 상관없이 모든 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식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선할 것을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쌓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의 뜻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인정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감사하는 그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연히 생겨나지 않습니다. 어렵거나 고통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몰려 있을 때 사실 우리는 더욱더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느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려움이 닥쳐와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감사하실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 못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 가운데 운행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 가운데 더 나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기억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어제 성도님 한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힘드신 오빠 한 분이 좀 이제 위급하신, 근데 그 권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의 큰일이 있으시겠죠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 안 가운데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간증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일은 무엇일까요? 이 일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뜻과 함께하면 그분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분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신다라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삶은 세상에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닙니다.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면 그것이 힘이 되어서 너에게 선한 것이 올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진짜를 아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진짜 이끌어 가심이 있다는 것을 아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삶,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내 기도와 내 뜻과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닐지라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몇 가지 개인적인 책임과 또 영적인 온전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9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 역사는요, 우리의 스스로의 부족함이나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우리가 무시하는 것들로 소멸될 수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로봇이나 명령을 수행받는 기계라면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역사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가 자유롭게 의지하고 선택하고 우리가 뜻을 이루고 하는 것들을 존중해 주는 분이시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의식하고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교인들로 하여금 우리의 생활을 지켜서 죄로부터 떠나고 부도덕한 것을 하지 않고 또 영적인 무시를 하는 일을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 이 멸시라는 단어가 엑스제네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예언과 은사를 무질서함으로 사용함으로 교회가 혼란에 빠진 고린도와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가 예언과 또 은사를 사용해서 예배가 혼란하고 그 기도 대표 기도를 하는데 또 방언 기도를 해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였다면, 데살로니가는 그와 정반대로 이것을 모두 멸시해버리는, 인정해주지 않는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과 은사는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세우시는데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주가 되는 것, 사람들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에 무엇이 사용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되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오셔서 이것을 회방하게 하시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면 이 교회를 회방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그러신 분이 성령님이실까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는 이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라고 하는 그 표현이 필요합니다. 이 은사가, 이 예언이 어떤 것인지, 이 헤아림과 또 좋은 것을 취해야 하고, 만일 이 은사가 예언이 악한 것이라면, 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면 모양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과감히 버리는 결단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감히 결단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3절과 24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이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단순히 하나님의 종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대신할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필요해서가 아니죠. 영원 전부터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계획하셨으며,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삶 안에 범사에 고난받고 아파하는 삶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귀한 뜻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큰 일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고, 항상 또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